오늘 잠언 16장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사람들의 생각에, 내 생각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옳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옳은 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부모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옳은 일들이고 그리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삶을 살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매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당연한 일 때문에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 그것만을 고집하며 살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천국을 향해 가는 길,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후원하는 일들을 그러면서 열심히 하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은 잘 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삶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삶은 나의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나를 만드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복이 있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천국에 있을 때에 지옥에서 불에 절여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나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황금길을 걷고 황금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일, 내가 보기에 옳은 일, 옳은 삶, 그것을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은 누구나 할지라도 다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좀 볼까요? 적게 가지고 의로운 것이 많이 벌면서 올바르지 못한 것보다 낫다. 예. 내가 돈을 적게 벌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 자녀를 유명한 사람으로 키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은 많지 않아요. 유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것만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옳은 길을 걸어왔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사람이 늙으면 흰머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들이죠.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된 생각들, 죄된 습관들, 죄된 어떤 기질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할례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늙어가는, 머리가 휘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늙어갈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흰머리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늙어가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늙어가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늙어가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할례해가면서 늙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그 통찰력이 생명의 셈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이 길잡이가 된다. 통찰력이라고 하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면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지 손해가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통찰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치고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셈은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이 셈은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겁니다. 내가 살고 내가 살면서 그 내 삶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이 길잡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간이나 가룟 유다처럼 욕심이 나를 이끌고 나갑니다. 내가 욕심을 붙잡고 있으면 그 욕심이 나를 이끌고 나가서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욕심이 나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욕심만 잡으면 그냥 그렇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세상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그런 사람들은 좁은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넓은 문에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망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것은요,
욕심이 나를 이끌고 나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이끌고 나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잡고 있는 한 나도 모르게 세상에 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을 따라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입에서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줄줄줄 외우는데 난 세상 사람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이끌고 나가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예배를 빠지지 못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전 가장 복된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매 예배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끄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3절, 1절, 33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꼼꼼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해도 성공과 실패는 너의 준비로 인해서, 너의 열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내일, 우리는 많이 준비하는데요, 나의 내일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내가 준비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해서 만들어 나가는 삶엔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나의 내일이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나는 쭉정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불 속에 던져지는. 우리가 이걸 모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데 자꾸 내가 나의 내일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오늘의 삶에, 너의 내일의 삶에 하나님을 빼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준비시켜 나가는 그런 나의 내일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내일을 복된 내일로 만들려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내일을 맡기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내일을 맡기고, 자녀들의 내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포도주가 부족한 일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상황들을 전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겨버립니다. 내 때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도 그냥 맡겨버리고
자기는 떠나버립니다. 맡기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기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장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좋은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돌 항아리에 6개라고 얘기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드럼통이 200리터짜리 이만한 드럼통입니다. 이만한 드럼통으로 3드럼통이 되어지는 양입니다. 6항아리가 되어지면. 그러면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양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내일을 맡길 때 우리가 만날 삶의 내용들입니다. 맡기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니 그가 시킨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가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9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맡긴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맡긴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일이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그 삶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요. 주님의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는 이 목회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1년의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번 1년엔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매월 이런 월마다의 계획들을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1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요. 저는 종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전에 네, 그래 그 말씀만은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전 놀랍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제가 볼 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떠날 수뿐이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멤버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잡아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요.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요. 아니, 나 같은 못된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요만큼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 제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만큼도 전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신방을 하긴 합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긴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합니다. 보낼 사람 보내고 있어야 할 사람들 잡아두시고, 제가 주님의 교회를 가만히 보면서 이 교회는 성령님이 운영하시네요.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요, 목회는 정말 힘들다고 말합니다. 목회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목회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목회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나 이 목회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오늘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맡겨보십시오. 근데 맡긴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맡겼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종으로 내 위치를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맡기는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은 내 삶에서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들, 내 습관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게 맡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삶이 이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신방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나오라고 하면서 차를 함께 마시진 않지만, 제가 하는 일들은 이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 주님의 교회에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흔적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요.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저에게 어려움이 탁 다가오면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내 교회 아니잖아요. 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전 모릅니다. 저 그럽니다. 전 그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말씀만 따라 살아갈 겁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다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김의 승리로 이루어져 나가려면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 성경을 읽어도요, 여러분은 다 성경을 읽는 분들인데, 성경을 읽어도 그 하나하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냐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변명을 하면 그 변명의 배경이 뭔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떤 욕심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헛된 기도들을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마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볼 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 평가하잖아요. 어이, 신앙이 좋으네, 어이, 잘하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한 말씀인데,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을 전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버릴 사람과 하나님이 데리고 축복할 사람, 사용할 사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냐면 마음 보고 결정한답니다. 마음 보고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임 받길 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으며 살길 원한다고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남을 막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탁탁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처럼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잘해 그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살아갈 때도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나 이거 당연한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탁 집어주지 않으면 우린 모릅니다. 생각들을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예수를 바로 믿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입을 가르치고 자기 입술의 배음을 더해준다. 기분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아픈 뼈를 고치는 힘이 된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남을 험담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남을 저주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입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입술을 배움을 더하게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내 입에 이런 지시를 합니다. 너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너 이런 말은 해도 돼.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 이런 것을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다릅니다. 왜? 성령님에 의해서 내 언어가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머리에서 성령님의 지시를 해서 내 머리에서 내 입술의 말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런 말은 해도 돼. 이런 말 하면서 살아가. 그래서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다릅니다. 오늘의 말과 내일의 말이 다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계속 변화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의 간섭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 다 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선한 말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조금씩 삶의 내용들이 바뀌어 나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되어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꿀송이처럼 좋은 말들, 기분 좋은 말을 한다고 오늘 잠언 16장 24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꿀송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을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님이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너 조금 아까 이런 말 했어.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아픔을 줍니다. 이 아픔은요, 굉장히 힘든 아픔입니다.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 정말 굉장히 힘든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회개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 언어를 고쳐나갑니다. 내 언어를요. 내 삶의 내용들을 고쳐나갑니다. 이렇게 성령의 예수를 믿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말들이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들을 하는데, 이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 변화를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적이고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들을 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꿀송이처럼 단 말들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꿀송이처럼 단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와라. 이것처럼 좋은 말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와라. 교회 함께 가자. 이것처럼 좋은 말은, 이게 꿀송이처럼 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나 육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옳은 길이야, 이것을 꼭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병든 영혼육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줄 말들은 교회에 나와라, 이 말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인, 보지 못하는 장애인,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이요. 걷는다고 다 정상이 아닙니다. 본다고 다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고 다 정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어라. 나하고 함께 교회 가자. 이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나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말들도, 어떤 상황도 내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저주해요? 험담해요? 어떤 상황이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빨리 피해갔으면 그러죠? 그 말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인데 너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이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 그 말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 겁니다. 나를 막 저주하고 나를 막 모함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쓸모없는 것을 보내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말들을 나에게 듣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깨어 기도하는 일들에 온 힘을 다하고 내가 그 말들을 의식하면서 깨어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삶을, 그 말들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딛고 일어서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그 말들이 얼마나 좋은 말이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은 다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죠. 한 나라도 성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채찍을 가했지만,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채찍이었지만 그 나라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